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번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 목회자를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눈빛을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덜 떨 것 같습니다. 저도 렘넌트로서 자랐고 또 렘넌트로서 훈련 받았고 또 렘넌트로서 이 시간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잠깐 소개드리면 담임 목회한 지 한 5년이 됐는데 제게 조금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질문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코로나 기간도 완화되고 또 새롭게 가야 되는데 사실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수준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집중을 바꾸게 하신 단어가 있었어요. 한 2달 전인가 류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뭔지를 깊이 질문해라. 그 말씀을 봤는데 제가 뭔가 몸부림치고 집중했던 상태가 그 절대적인가라는 언약에 투영되면서 제 집중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인천 번성교회 담임 목회하게 하신 절대적인 것, 그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기관 부서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그 질문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속에 류치영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대선배님이셔라 번호를 저장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가 온 거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받았어요. 누구세요? 근데 류치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제 와이프가 여기 와 있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제가 손발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237 축제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구준일을 시키세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전화 안 끊고 계속 하니까 목사님이 문자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질문과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원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부분, 초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기까지 한 300번은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했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모십니다. 근데 제가 작은 목회하고 있는데 큰 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을 쓰고 지운지 몰라요. 하루 왼종일 시달리는 거예요. 정말 유치영 목사님이 미웠습니다. 와, 사실 여기 지금 서 있는 것도 제가 숨 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계속 반복될수록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쓸수록 제 영적인 상태가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했을지라도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시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근데 누가 놓치냐? 우리가 놓칩니다. 내가 놓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건도 허락하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내시려고 불에도 넣고 물도 붓고 망치로 두들기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도구라고 알면서도 불 속에 넣으면 왜 불에 넣냐 이거죠. 물을 부으면 왜 물을 붓냐 이거예요. 두들기면 왜 두드리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응답받으면 하하호 하고 끝나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하나님은 지금 237을 기도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제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기도와 통하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할수록 연결되어 와요. 이번 주는 어떤 분이 연락 왔냐? 새벽 1시 넘어서. 제가 2주 전에 류 목사님이 흩어진 제자들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교회 학적부를 뒤지고 분석을 다 하고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가슴이 뛰었다.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슴이 뛰는 전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슴이 뛰는 전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울산에서 새벽 1시에 연락이 왔어요. 누가 연락 오셨냐? 강상모 목사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이번에 20년 만에 응답을 부산, 울산, 노회에서 받았다면서 캠프가 시작됐는데 그걸 섬기게 됐다고. 그러면서 본인 메시지 하신 것과 류 목사님이 캠프 메시지 주셨던 3강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메시지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나가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거 딱 봤고요. 목사님, 내가 이 질문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뛰는 전도를 회복시켜달라고 질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걸 보내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전주에서 친척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요즘 신앙생활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찬양팀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찬양 연습하러 간다고. 그래서 구구절절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 목사가 되면 형 동생도 없어지더라. 그런데 현우는 형 동생 하네. 목사는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너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러지 형, 뭐 목사가 먼저가 아니지.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진짜 목사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겨우 5년 하고 한계 왔다고. 하나님, 이제 나 좀 어디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질문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알테스가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실 때 나도 목회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졸업해야 되는데 항상 질문하셨던 것이 저에게는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두고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할 게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진실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는데, 그게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우리끼리 솔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더 정확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걸 내가 알 때 나오는 것이 진실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걸 알 때 나오는 상태가 진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잖아요.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 다 떠나보냈어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질문했겠죠.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홀로 남은 야곱이요 주의 사자를 붙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야곱이 막 절실해서 막 씨름한 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율법과 신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자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대교구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전도를 왜 해? 사람이 그냥 오는데 우린 전도 안 돼서 죽겠는데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큰 교회에 사람 바글바글 모이고 지금도 주일 출석이 40만 명이랍니다.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에 소명을 받고 오셨는데 계속 안 되는 거죠. 큰 교회에 있다가 계속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전부 저희들한테 푸신 거죠. 푸실 때 하는 말, 네 아빠가 개척하자고 해서. 늘 하시는 말, 네 아빠가 개척하자고 해서. 아버지의 원망이 늘 저희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 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큰 겁니다. 그러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한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유목사님이 가르치신 기도랑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인 줄 알았어요. 씨름했잖아요,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했잖아요. 기도는 씨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역대상 17장 1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미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자꾸 나라는 걸 상실하는데 다윗은 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이것도 뭘 말합니까?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질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지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할 만큼 괴로운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졌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임한 순간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이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기독교 문화가 입삭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처럼 다락방이 말하자면 익숙한 거죠. 다락방 용어가 익숙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척 할 수 있는지도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성도님들이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하는 말도 들었었어요.
더 심한 거, 저희 어머니가 용돈 줄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피 같은 돈을 헌금한 거야. 아무 데나 쓰면 안 돼. 저는 쓸 때마다 시달린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집이, 교회, 목회자 가정은 교회가 안 되면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니까 뭐 해줘 그러면 저희 어머니 단골 멘트, 없어, 안 돼. 지금도 저는 뭘 하나 살 때 망설여요. 왜? 없어. 안 돼. 그렇게 삶을 제가 살아온 거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목사는 하지 말자. 목사는 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하나 더 붙였습니다. 중의 리더. 그 말은 뭐예요? 돈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제 신앙의 상태는. 그런 과정에 계속 어려워지다가 진짜 이제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이제 부모님이 내려놓고 저희 아들, 제 동생까지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현우야, 요한아, 우리 다시 여의도로 갈까? 이거 할까? 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부산에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112 상강 다 듣는데 그것만 남아있어요. 저희가 중학생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거 해, 이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번에 집회 갔다 와서 결정하자 그러신 거죠.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집회 갔는데 집회에서 류 목사님 첫 마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때 충격을 받고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리스도가 부딪혀 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장을 뛰고 현장의 응답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아서 집안에서는 늘 원망 불평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우리 집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게 딱 끝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 목사 가정은 맨날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목사 자녀는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방황을 계속한 거죠. 어느 정도로 했냐? 제가 늘 준비했던 20살만 되면 나는 교회를 나가서 신나게 놀리라. 근데 20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제 계획은 20살 되면 나가서 노는 거였는데 20살도 되기 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일본에 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는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까라면 까야 됩니다. 뭐라냐, 졸업하기도 전에 저를 일본 그 지교에 세워진 사찰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지키고 차량 운행해.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서 운전면허증 갱신하자마자 가. 완전 계획이 무산된 거죠. 가서 3개월 만에 울었어요. 나는 누구며 나는 여기 왜 왔으며. 와, 진짜 친구들 다 한국에 있는데 언어를 배우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가셨던 거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일본어를 좀 배우고 일을 하니까 더 좋아요. 놀기가. 부모님 아예 한국에 계시지. 가끔 2주마다 돌아서 오시지. 저는 이제 막 제 마음대로 20살 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배우면서 밤새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 시급이 1,500원이었는데 일본 가니까 8,000원. 10시 이후로 일하면 10,000원. 한 달 일했더니 의사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의사 월급이 통장에 딱 찍히는데 성취감이 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1년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이제 오사카 전도 집회 오신 겁니다.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가 라이더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1말도 안 하시더만. 한마디도,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차인데 한 단어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집회 때 조그만한 성전이었거든요. 조그만한 성전 때 유 목사님이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현우 랩넌트는 이거 기억해라. 흐름만 놓치지 마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엔 진짜 몰랐고 지금은 좀 맛을 알겠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 요즘 계속 메시지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질문이 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질문의 상태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은혜를 나눌 부분들이 오늘 237을 복음 공동체로 묶어라. 오산 다민족 교회는 여기에 지금 주역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진짜 존경하고 너무 이게 대선배님이시고 류치원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몰래 들으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하는데 제가 따라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진짜 사람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갈등 될 때마다 항상 질문할 때 답을 주셨어요. 어느 날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가 준비되어 있다. 네가 가서 그 현장 살릴 거 아니면 그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리면서 사람을 넘어서게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딱 생각나면서 또 사람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붙여주시더라고요. 제 상태가 바뀌니까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문제라고 봤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사람을 지금 그 모습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해서 영원까지 두고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그거를 작년에 저희 교회 RUTC 공사하면서 느낀 거예요. RUTC 공사하는데 지금도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 RUTC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의 여정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뭐가 생기냐면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진행하셨냐? 사람이 바뀌면 진행하셨어요. 상태가 바뀌면 진행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체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37을 보건공채로 묶으라 했을 때 3가지 붙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들이 항상 받은 언약과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두고 집중의 줄을 붙잡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집중의 줄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죠. 언약과 언약의 흐름은 다르다.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심부름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말씀이지 말씀의 흐름이 뭐지? 그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냐를 파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집중의 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줄에 있어서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막 성격대로 붙잡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오산 다민족교회는 아마 훈련이 잘 되어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이걸 뭘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냐? 이걸 나의 눈으로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왕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눈이 바뀌시는 이 집중의 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상태가 되면 세워라 가라 라는 상태가 돼요. 세워라 가라.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은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옵니다. 그게 237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거죠.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미션이 보여요. 이번에도 유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 게 분석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저는 분석하면 꼭 어떤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현장을 분석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석해 주시더라고요.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집중을 제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뭡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자꾸 사람을 기대고 있는 상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고 나서 현장 갔더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오산 다민족교회가 살인범을 잡았다라는 소문이 전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와, 존경합니다. 참 유치원 목사님 지총단 모임 때마다 살인범 잡았다고 그리고 체포는 경찰한테 시키셨다고 제가 들을 때마다 그지 맞지.
예전에 류 목사님이 우리나라 위인 중에 한 명을 거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셨는데 파출소 10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그 말을 인용하셨던 게 저게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오산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237의 범죄율이 떨어질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미션을 제대로 붙잡으셨잖아요. 뭘 잘하셨기 때문에? 경기 남부의 분석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류치영 목사님께서 분석하신 부분을 들려주실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셨냐? 저 질문을 가지고 분석하셨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질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고 나서 경기 남부를 분석했는데 진짜 해야 될 게 보이셨고, 했는데 살인범도 잡고 600 지교회 향해서 가고 있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다음 시대의 리더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실제로 보여지는 게 제가 하나님께 저 질문 속에서 현장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제 저희 셋째 딸이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는데 굉장히 은혜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학부모가 이제 시간이 돼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학부모가 자기 딸이 7살 때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영감을 줬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딸을 이제 학원에 보낸 겁니다. 학원에 보냈더니 학원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다가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하면서 산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인 얘가 생각을 한 겁니다.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선생님한테 복음 전할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응답이 왔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왔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이다. 6살짜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생님한테 복음 전할까요? 해놓고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이다. 그런데 그거를 그 부모가 들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보다 낫다라는 거지. 우리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까요? 질문도 안 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안 묻고 내가 받았던 말씀이 뭔지도 확인 안 하고 하는데 이 렘넌트 딸은 산타만 들어도 복음 전할까 질문하고 응답도 받는다고 수업 시간이라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좀 딱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이라는 거는 관심이 들어있어요. 유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관심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이 부분이 조금 참 답답하다면 할 때마다 집회 가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화요 집회 딱 갔는데 첫 마디, 메시지란 뭐라고 생각하시냐?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게 콕 꽂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산 다민족 교회 같이 응답하실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류치원 목사님 따라서 저희도 인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가 모든 교회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이죠. 강단에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단에서 모든 답을 다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여기에다가 두셨더라고요. 말할 게 많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가 10년 사이에 성전 건축 2개 하고 10년 사이에 지금 이제 RUTC도 지금 리모델링 속에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또 공사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공사할 때마다 멈췄어요. 첫 번째도 누가 몰래 가서 보증 서 가지고 자기 빚이 교회로 다 와서 멈췄죠. 두 번째 성전은 다락방 교회 장로인데 처음에 다 해줄 것 같이 하더니 성금 줬더니 자기 차부터 바꾸고 그리고 멈추고, 세 번째 리모델링 한데 이 우리 교회에서 큰 렘넌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큰 청년이니까 이제 맡겨보자 해서 맡겼는데 또 싹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잠수 타고 계속 멈췄어요. 두 번째 성전 지을 때 멈췄을 때입니다. 그때 장로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부터 이제 팔 걷어붙이고 공사 현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수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걸 이제 포대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반나절 했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켰냐면 저희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네,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막 이가 갈린지, 엄마 말대로 맞아. 아빠가 문제야, 아빠가. 아빠가 문제야. 아빠가 저지르면 내가 항상 주워 담는 것 같아.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 일을 갈면서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뭐가 올라오면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일을 시키려고 이번 주 강단 제목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 하셨구나. 그 주의 강단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요. 근데 제가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나를 일시키고 고생시키려고 이걸 이렇게 제목하셨구나. 진짜 악하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제가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아니잖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여기 들어오게 하셨는데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냐. 건물을 놓고 기도는 했지만 제자를 놓고 전도를 놓고는 기도 안 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깨달아지는데 지옥의 렘넌트가 제대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해서 그래? 야, 너 시간 되냐? 지금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들다. 너 나 도와주겠냐?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멈춰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냐고 가겠다고 딱 왔어요. 오더니 이거 우리끼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가 다 전화해. 누구 와. 저 혼자 있으면 일주일 걸릴 일이 그날 렘넌트들하고 전도사 4명이 와가지고 반나절 만에 딱 끝내버린 거예요. 제가 응답받은 거 얘기를 했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기도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왔어요.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두드러기가 날 만큼.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육두 문자를 이 바이트를 완전히 채워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당장 찾아가고 싶고, 또 여자의 성도님이니까 싸울 수도 없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 거야. 한 일주일쯤 됐을까?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욕 좀 먹는다고 뭐 문제가 돼 하는데 차마는 지는데 눈이 떨리는 거죠. 차마는 지는데 얼굴은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 10일을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던가.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어느 날이면
가는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왜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원해졌어요.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괜찮아져 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복음 아닌 나를. 그 모든 부분이 강단 말씀 속에서 되어졌어요. 강단을 놓치지 않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디 내놓으라 할 만큼 가장 잘 붙잡고 계신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1년간 오산 단민족교회 주일 예배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본 게 아니라 훑어봤겠죠. 보는데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부교육자님들이 유치영 목사님 따라서 똑같이 서판하시더만 그 1번 쓰고 괄호 치고 똑같이 하시는. 그러면서 메시지가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교육자님들 메시지가 깔끔하고 저희 교회에 오면은 일단 복잡합니다. 저부터 복잡하고 저는 메시지 짧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요.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강단 말씀에 제자되어 있는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 메시지에 증인될 증거를 주실 겁니다. 강단의 제자 되면 전체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단 메시지 제자 안 되고 전체 흐름 따라가려 보면 나중에 목사 위에 서서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강단의 제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꼭 흐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기도 수첩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모니터 하면서 아마 예전에 찬양인도 청년 수련회 찬양인도 처음 했을 때 그 기분을 맛볼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수련회 찬양인도 처음 천안원에스 교회에서 하고 청년 리더 수련회는 항상 구정대 하거든요. 구정대 하면 뭐가 힘드냐면 구정 끝물에 하니까 끝나고 올라가는 시간이 차가 꽉 막혀요. 근데 그때요 제가요 올라가면서 펑펑 울었어요. 미쳤지 내가 그런 멘트는 왜 해가지고 그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지 깨닫게 하시지 막 그러면서 봤는데 옆에 같이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또 교회 차 이름이 있어요. 인천 번성교회 울고 있어. 얼마나 제가 창피하던지. 그러면서 저를 발견하고 갱신하고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오산동복교회 3부 메시지를 들었어요. 네. 성도는 왕이다. 네. 왕들을 만나서 참 영광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강단 메시지대로 저에게도 응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솔로몬이 이 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헛되지 않은 걸 툭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게 전도서 3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쭉 하다가 갑자기 세겹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의미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 강해 설교 쭉 하는데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았어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안 한 게 없어요. 최고였어요. 기도의 망대를 최고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였냐? 그 주변 왕국에 있는 딸들이 가지고 오는 신을 하나님께서 없애라 했던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 산당을 나눠줘요. 너는 그렇다면 그 네 신을 이 산당에서, 너는 이 산당에서 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집중이 아닙니다. 집중인데 그냥 집중이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되냐? 오직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유 목사님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라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저는요, 뭐가 부딪혔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전도 때문에 금식해 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기도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동기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기도를 했었지. 제가 그 말씀 받고 가슴이 뛰는 전도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 내 집중의 상태가 오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여기에 237을 연결시키시는구나. 제가 질문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 오시죠. 제가 질문했는데 울산에서, 전주에서 곳곳에서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절대적인 것이 지금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편집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37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237의 반대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오직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심부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237을 복음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세 가지 줄이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들에게까지 세팅되게 하여 주시고 237을 하나로 묶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